어제 말씀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사람들이 진주를 구하지만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이 진주 또 물질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식은 수평적인 것이지만 지혜는 수직적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오늘 계속해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주는데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 가지 상태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곤고할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법을 지킬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힘들어도 사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낙심해도 일어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다시금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늘 붙잡아라. 그것이 너가 보호받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늘 지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만큼은,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것을 꼭 붙잡고 지키는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영국의 청년이 이제 일본에 사업차 갔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아서 절당망해 버렸습니다. 그냥 뭐 일어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비행기 삭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돼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다가 바닷가를 가게 됩니다. 잘못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의 어머니가 늘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지혜를 구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청년 다시금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죽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렇게 딱 이 눈을 떴는데 저쪽 아이들이 조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조개를 잡고 노는데 조개 껍질 그 안에서 반짝반짝하는 그 막 아주 빛이 싹 나오는 그 빛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게 눈에 탁 띄었어요. 야, 평상시 보던 조개지만
기도하고 났을 때에 그 조개가 눈이 싹 빛이 나고 막 아른거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바짝 다가가서 그 조개를 봅니다. 조개는 껍데기는 다 그렇지만 안은 다 그냥 이쁘잖아요. 반짝반짝하고 갖가지 색깔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밍크 코트의 단추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이 단추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아주 그에서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밍크 코트에 이 진주 조개잡이 그냥 딱 조개 껍질로 만든 그 단추가 아주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이 수출이 터지게 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 부를 획득했다고 하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나를 살려주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도다 간증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지혜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알고 날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그를 높여라. 높여라. 주를 높여라 이거예요. 말씀을 높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라 이거예요. 자꾸 주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나는 주님을 높였을 뿐인데, 나는 말씀을 높였을 뿐인데 그가 나를 높이 들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를 품어라. 그러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꼭 품는 거예요. 그를 내 마음에 품고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나는 말씀을 품었을 뿐인데, 나는 주님을 품었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품어주니 너무나 고맙도다 하면서 내게 영화로운 이 축복과 은혜를 열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나 영화롭게 하느냐?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름다운 관을 주겠대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겠다. 내가 주님을 품었을 뿐인데, 내가 주님을 안았을 뿐인데, 내가 주님을 가슴에 모셨을 뿐인데 내게 이렇게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게 아름다운 관을,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허락하신다. 이거 보통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늘 가르쳐 주셔요. 자, 여기 말씀 보면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을 나는 품었을 뿐인데 얼마나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 지혜가 너희를 지도하리라 그랬잖아요. 코칭해 주리라. 코칭. 레슨,
원포인트 레슨이에요. 정확한 레슨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그 일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를 인도해주고 또 너가 다닐 때에 내가 실족하거나 곤고하지 않도록 너를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은혜를 마음껏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13절 말씀 보면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를 잡아라. 그런데 어떻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고 이것을 지켜. 이것이 내 생명이야. 생명. 왜 훈계를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 자꾸 세상에 유혹이 오거든요. 사악한 유혹이 오거든요. 나를 흔들게 하는 것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쫓지 않도록 이 훈계를 굳게 잡아라. 훈계. 14절 보면 사악한 길, 악인의 길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17절 불의의 떡을 먹게 하고 강포의 술을 마시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함께 들어가서 너도 모르게 이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말씀이 너를 지킬 거야. 이런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거야. 이 훈계를 굳게 잡으면 너희의 길은 어떤 길이 되는 줄 아니? 그러면서 훈계를 굳게 잡은 사람과 훈계를 놓친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8절 19절이에요. 18절 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이 햇살이요. 막 해 한번 뜰 때 그냥 해 들어가는 거 보면 해 뜨는 거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가 하는 것 같지만 한번 쫙 올라오면 그 어마어마한 것이 쫙 막 올라오잖아요. 그 햇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 그래서 크게 빛나고 더 나가서 한낮에 광명이 이르거니와. 돋는 햇살, 광명, 어마어마한 빛을 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길과 또 말씀을 떠나고 훈계를 놓친 악인의 길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이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은데 악인의 길은 어둠, 깜깜, 완전히 흑암이야. 그래서 뭔가 걸려 넘어졌는데도 내가 뭐 때문에 걸려 넘어졌지? 내게 걸린 게 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돋는 햇살 같은 것을 보길 원하십니까?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려 넘어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훈계를 딱 잡을 때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놓치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걷고 돋는 햇살 같은 그런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제도 마음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마음을 지켜라. 마음속에 이 마음을 두라. 말씀을 두라.
마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뒀어요. 그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나와요.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24절 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말이 나오냐? 25절은 내 눈을, 26절은 내 발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 말, 내 눈, 내 발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이 세 가지 행동을 같이 이뤄나갈 때에 내 마음이 탁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대로 살아야지, 축복 속에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나가자마자 내 말부터 삐딱해지면 벌써부터 내 마음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말을 조심하는데 24절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말할 때에 비뚤어진 말 하지 마. 구부러진 말 하지 마. 이런 것들 내 입에서 버려. 내 입술에서 이것들 멀리 가게 해 하는 말씀이죠. 꼭 말을 해도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할 수가 있는데 꼭 삐딱한 말, 구부러진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해도 부족한데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애들 붙잡고 자꾸 잔소리하고 힘든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 해주세요. 축복의 말 하세요. 그런데 엄마 보내 눈에 볼 때는 다 걸리는 것밖에 없지. 그래도 우리는 은혜 얘기, 축복의 얘기, 격려의 이야기 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이렇게 하면서 잘한다, 멋있다, 최고다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삐딱한 말, 구부러진 말 해봐야 분위기만 상하고 나만 그냥 내려가고 이제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내 마음 좋은 말 해봐요. 내가 유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하지 마라.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항상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라 이거예요.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곱게 살펴. 내 눈을 바로 봐, 바로 봐. 이 좀 바로 보고 이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좀 웃으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꼭 삐딱하게 보는 사람, 째려보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눈을 바로 보는 게 참 좋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싹 이렇게 그냥 이 머리는 지금 눈을 막 이렇게 보면 돌아가나요? 잘 안 돌아가네. 눈을 이상하게 막 쫙 이렇게 흘기고 막 깔아보고 막 이건 경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지 말고 바로 봐.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야. 똑바로 보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발을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마음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발로 가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발도 올바로 가도록 해.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그래서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27절 다 같이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지켜야 돼. 내 눈을 지켜야 돼. 내 말을 지켜야 돼.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높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품으면서 주께서 주시는 영화로움과 면류감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